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좀 이상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쓰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여행을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하혈을 해야 될 사람들, 내가 하혈의 그런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뭐 조용히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뭐 등등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Do it now.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라. 교수님은 이 학생에게 A+ 이런 점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를 히스토리,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은 미스터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프레젠트,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습니다. 황금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금은 황금으로 소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의 이 순간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들어봤잖아요. 내일 이 세상 즉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우리는 스피노자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말이래요. 그 이유는 1966년 경향신문에서 한 기자가 스피노자의 사과나무라는 글을 쓰고 1971년 중앙일보에서 스피노자의 이 글을 다시 퍼나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탄압을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엄청난 그런 고통, 시련, 그런 압박을 받는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고향 장소에 바로 이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이지요. 성경에도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을 하나로 딱 묶으면 지금 뭘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구원받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지금 받는 것이지 내가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다음은 내게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식당에 내일 우리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는 음식을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식당 밖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내일 이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 주인에게 음식을 이렇게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밖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거. 그러니까 밖에 봤더니 내일 우리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는 음식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라고. 내일이란 이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왜? 내일은 또 내일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내일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겠다, 이 말은요 허가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내일은 또 내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행복해질 것이지, 여러분요, 그 내일이란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행복한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미룬다는 것이죠.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오면은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말한가?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라. 물건을 훔쳐갑니다. 다시 또 오기만 해봐라. 다시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미루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늘 다음에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쉬고, 오늘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다음에 하라.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속삭임에 많이 속았습니까? 내가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지, 다음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다음부터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지, 다음 그 다음에 속아서 사실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마귀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내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만약 우리가 내일을 안다면은 사실 우리는 자동차 사고나 뭐 선박 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우리가 어떤 불의의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룬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년 은퇴를 앞둔 목수가 있었습니다. 고영주는 평생 저 목수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목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서 그 목수에게 나에게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그런데 이 목수는 투덜거립니다. 아니, 내가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은퇴를 할 때는 좀 조용히 여행을 다녀오라든지 좀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무슨 어떤 좀 쉬는 이런 어떤 보상을 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여태껏 내가 참 고용주의 그런 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일을 했는데 또 일을 시킨다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좀 싸구려 이런 원자재를 구입을 하고 또 잡부를 좀 이렇게 데리다가 집을 대충 해서 빨리 지어버렸습니다.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영주가 오더니 집을 둘러보지도 않냐고 열쇠를 주면서 그동안에 수고했네,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네 라고 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최선을 다할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고급 재료를 써서 정말 꼼꼼하게 집을 지었을 것인데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런 후회하는 탄식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첫째 뭔가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 헬라로 보면 카리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것을 도저히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공짜로 베푸는 선물이, 이게 무엇인가?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물,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왜?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수돗물 이렇게 수도값 내잖아요. 사실 그것은 수돗물의 어떤 이게 정제한 시설 값이지 물 자체의 어떤 가치의 값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참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오늘 우리는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공짜이다 보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가? 은혜를 준다는데 그럼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바로 그게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찾아가서 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전국에 있는 불쌍한 거지들에게 임금님이 강구를 했습니다. 자, 임금이 전국에 있는 이 불쌍한 거지들에게 하사품을 이렇게 이게 제공을 한다. 그래서 전국의 마을에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들이 생각이 다양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거지에게도 임금님이 하사품을 줄까? 에이고,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을 거야. 아니야, 임금님이 거짓말 하겠어. 미찌야 본전에 가보자. 그래서 참 미찌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임금님의 그 강구를 듣고 이렇게 왕궁에 갔더니 임금님이 하사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렇게 때 묻은 손, 이 더러운 손, 이 더러운 옷, 그래서 이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임금님이 주시는 그 하사품을 받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가분한 이런 선물을 받는,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품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구원의 은혜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장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은혜를 받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내가 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은혜의 목마르다는 게 무엇이지요? 내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너무너무 귀한 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와서 이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사라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이요. 자,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는, 포도와 젖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양식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포도주와 젖, 그러니까 풍성한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서양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오랫동안 표류하던 이 배가, 그래서 겨우겨우 참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 그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배는 이렇게 이 출항할 때에
항상 20%의 더 식량이나 어떤 물이나 이걸 싣게 됩니다. 왜? 표를 하든지 어떤 이런 항천 항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양식도 거의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아마존 강을 오게 되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강이라고 생각이 안 돼. 왜? 너무 바다같이 넓으니까 주변을 봐도 이렇게 산도 안 보이고 아무런 언덕이나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지나가는 배에게 SOS 구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이 이렇게 조금 돌았다는 식으로 지금 당신들은 그 풍부한 아마존 강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강 그 물을 퍼기만 하면은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밑에는 어마어마한 풍부한 그런 의액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강을 퍼마시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러면 되는가? 내가 피로를 채울 수 있어요. 이게 뭔가? 공짜라는 공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뜻은, 이것은 이렇게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불 속에 갇힌 사람들 구조해주고, 또 이렇게 뭐 지진으로 이렇게 그물더미에 깔려 있는 이런 사람들 건져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져줄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병든 사람은 이렇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보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으랴?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교가 있고, 뭐 유교가 있고, 남무호랑교가 있고, 무슬림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공통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자력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절을 1000배 2000배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 생활을 하고, 그리고 메카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무엇인가? 노력으로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좋은 일이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이 은총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한 유통업자가 이렇게 부도로 인해서 이제 회사 문을 닫게 되지고, 회사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빚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내가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소위 말해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참 죽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씨 좋은 능력 있는 한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 회사의 모든 검정 거래를 다 청산해 줍니다. 다 청산해 주면서 영수증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 부도를 낸 이 사람은 내가 그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 영수증만 내가 믿으면은 내가 그 채무 관계에서 내가 채무의 독촉을 받는 그 고통에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소망 없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이 지옥을 가야 되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아놨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산 소망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제2, 제3, 제4의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들어갈 거야 라고 아주 자만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을 각색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천국 입학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시오.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여? 나는 이렇게 지상에 있을 때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네요. 1점. 천점을 얻어야 돼. 천점을. 1점. 1점밖에 안 줍니까? 1점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선교사님들, 내가 어른 사람들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돕고 참 이렇게 내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네요. 2점. 2점밖에 안 줍니까? 2점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다. 수고하셨네요. 역시 2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다 끌어모았는데 1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1000점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됨됨이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격과 됨됨이를 간다면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착한 것 해도 내보다 더 착한 사람 앞에는 내가 작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고백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었어. 여태까지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여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이 잡신이 이게 주인이 되었어.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주인이 바뀐 것이요.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가르침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 주인을 왕으로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을 헬라로 키리오스라 그러는데, 이 키리오스는 원래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키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10대 때 이게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참 이렇게 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 로마 황제를 이 카이사를 이렇게 이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키리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그런 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예수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이다, 이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분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사실은 1907년 이 전국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고,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고 북한이 먼저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공산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군수 공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잡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극형에 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일성이가 태양 신인데,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신인데 왜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냐, 왜 예수가 주인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탄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끔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내가 창피해서 무슨 고민하는 것처럼 탁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아멘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해요. 나도 내가 부끄럽다 생각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한 4%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는 2%밖에 안 된대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참 모임에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구원이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밥상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쉬운 것은 가짜라고 그래요. 공짜는 가짜라고 그럽니다. 2차 대전 후에 플레밍 교수가 항생제를 발명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항생제 약이 너무 비쌌어. 돈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그 항생제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밀러 이 박사가 선교사로서 저 중국 상해 위생병원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래서 이 가난한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그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양심에서 또 선교사의 양심에서 저 환자에게 항생제를 이렇게 처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봉급에서 내 월급에서 약값을 이렇게 갚기로 하고, 그리고는 어떠니까 그 환자에게 그 항생제 약을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 약을 받고 투덜투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는가? 내가 여태껏 돈 주고 비싸게 산 것도 낫지 않은데 공짜로 주는 약이 무슨 약효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약을 이제 그 휴지통에 버리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너무 싸니까, 이 공짜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없이 여기는 것이요. 우리 보고 무슨 삼보일배를 하라 그러고 고행을 하라 그러고 저를 1000배를 하라 그러고 2000배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것이 좀 가치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 있게끔 안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은 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공짜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비싸도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서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지는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보험, 천국의 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런 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 보험을 드는데, 이 땅에서 보험은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은 그 해약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보험은 한 번 들면은 여러분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이미 천국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게 되지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이렇게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면은 오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영생 보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사실은요 느낌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엄마가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는 분명히 엄마 아빠의 아이 맞아.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내가 어느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 하는가? 자라야 됩니다. 나중에 자라고 나서 엄마 내가 어느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지 그때 가르쳐 주면 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서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조금 자라게 되지면은 또 이렇게 이유식도 먹고 좀 더 이제 크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신령한 젖 그래서 말씀을 먹고 조금 더 자라게 되지면은 좀 더 단단한 음식 그러면서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무엇인가? 말씀의 떡이요. 이 떡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도 그분을 떡으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먹는 자, 그분의 말씀을 먹는 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가면은 이 마티즈를 생산하는 라인에는 계속해서 마티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라인에 가면 계속해서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양육의 코스는 마티즈 코스가 아니고 제네시스 코스고 어떨 때는 벤처 코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을 잘 이렇게 이수하게 되지면은 한 1년 6개월이 되지면은 이렇게 제네시스가 완성되어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호흡을 잘해야 돼요. 아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이가 정말 숨을 잘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왜 호흡이라 그럴까? 이 호흡은 한 번 쉬고 내일 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호흡은 계속해서 이렇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기도란 기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언제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때와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기도이고, 그리고 내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때와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1hour, 1시간 정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한 숟가락 먹어도 오늘 밥 먹었다 하고, 그리고 한 공기를 먹어도 밥 먹었다 그러고,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밥 먹었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요, 한 숟가락 먹고 하루에 한 그릇 먹고는 사실 힘을 못 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한 몇 초 동안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못 써요. 내가 적어도 기도의 양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양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건강한 아이는 보면은요, 아이가 뭐 띵뛰기는 못하지만 보면은 누워있어도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고 이렇게 아이는 보면은 늘 자기 수준에서 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의 떡을 먹고 내가 기도의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실천하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어, 내가 가슴으로 내가 동의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 되는가?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그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은 그러면 되는가?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안 구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지 않았지. 너희들이 잡신에게 이렇게 하늘을 이룰 성신 이렇게 세상 잡신에게 기도했지. 그러나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신앙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저 북한 땅입니다. 1883년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그 원래는 솔레교회라 그래요. 솔레. 왜 그런가? 소나무가 많았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소래교회라고 하는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 동기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소알론 이 박사 부부가 이 솔레교회 이 지역에 이제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까? 그래서 마을 유지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을 가서 보니까 와, 조선 사람의 이 밥그릇이 너무 큰 거라. 그게 무엇인가? 놋 요강이요. 이 선교사가 보니까 요강이 밥그릇처럼 보여. 그래서 놋 요강을 이게 동네에 그걸 다 빌려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밥을 담는데 요강에다가 수두하게 담았어. 요즘 치면은 한 100사람 먹을 겁니다. 밥은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요강에다가 쌀밥을 수북하게 담아가지고 이제 유지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이 유지들이 가만 보니까 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순진한 거라. 그래서 저 선교사님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때에 대감 부인 안성은 씨라는 대감 부인이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나서서 마을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래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이 자녀가 이남 일녀 자녀를 두는데 그래서 큰 아들이 김윤방 소래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되셨고 둘째 아들이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셋째 이 딸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아내가 되는데 이 김규식 박사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석사 이렇게 학위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그때의 이 건국의 주역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이분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서울의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란 이렇게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의 이 사명 감당하면은,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책임지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프레젠트, 선물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금 실천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영육간의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참 헌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